우리 보통 그 사람들이 역사를 뭐 마치 그 수면책이라고 역사책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좋아하는 것은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고, 그 역사를 통해서 장점들을 우리들이 본받고, 또 단점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기 삶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우리 역사를 보면 많은 역사학자들이 역사적인 그 신비한 미스터리라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역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주로 역사의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원나라라고 하는 그 몽고 제국이죠. 원나라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졌다가 그냥 한순간에 원나라가 망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미스터리죠. 그리고 우리 뭐 마야 제국이나 또 잉카 제국 이런 것들도 그 신비함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죠. 그들이 과연 어떤 민족이었고 또 무엇을 추구했는지 뭐 참 여러 가지로 신비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라고 하는 그 신비한 역사를 제가 배우게 됐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아주 작은 나라인 그 이스라엘의 한 젊은 청년이 정말 뭐 그 어떤 그 폭력적인 저항도 없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말 비참한 그런 죽음을 당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을 따르는 그 소수의 무리들이 로마 제국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100년 만에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렸죠. 여러분들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한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랐던 유대인 그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무리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주 핵심 제자들 12명과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옵니다만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명을 전도하러 보낸 적도 있었고 또 70명을 전도하러 보낸 그런 그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 주변에 그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12명, 물론 여러분들 좀 더 세분화하면 예수님께서 3명만 데리고 이렇게 어디 가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이신 것도 있습니다. 물론 더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명과 원투원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12명, 그 다음에 70명,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에 지도자였던 120명,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한 번에 나타나셔서 보이신 500여 명.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은 50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진퉁 제자는 한 500여 명이었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그 예수님 그 1세기, 2세기 때 로마 제국의 그 거대한 그런 제국의 그 지도를 보면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럽을 거의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대부분 정복한 그런 거대 제국에 겨우 500여 명이 그 제국을 뒤바꿔 버렸습니다.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신비이고 놀랍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그 500여 명의 제자들은 보통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아주 핵심적인 제자들이었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자 훈련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신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놀라운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제자 훈련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제자 훈련은 저는 옛날에 청년 시절에 제자 훈련을 한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고요. 그 뒤로도 계속 지금까지도 제자 훈련 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만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탁월한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모임들과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배우고 또 교훈을 많이 또 서로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 훈련은 그냥 이렇게 커피 마시고 모여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뭐 이런 거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제자 훈련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의 목표이고 또 제자 훈련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을 성경의 이 제자 훈련을 깨닫고 이 제자 훈련이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아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상당히 트인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빛과 진리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시작해서 우리 마지막까지 예수님 오신 날까지 제자 훈련을 할 겁니다. 이 제자 훈련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 훈련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어떤 것과 타협하지도 않고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제자 훈련하는 것을 아마 사탄이 가장 지겨워하고 싫어하고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자 훈련의 이 대열에서 벗어나도록 하려고 뭐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서로 분열하게 하고 또 서로 다투게 하고 뭐 하여간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계략을 가지고 제자 훈련의 대열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 모임이나 교회를 계속 파괴하려고 합니다. 왜? 제자 훈련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장점과 위력과 능력이 아주 말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이 대적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여간 되도록이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제자 훈련을 그 모토로 삼아서 이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제자 훈련 그대로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 마태복음 1장서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고 끝내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실은 그 제자 훈련의 체계가 마태복음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 제자 훈련의 체계를 저희 멘토에게 배웠고 목사님이신 멘토에게 제가 배웠고 또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마태복음을 아예 원서까지 다 뒤져서 그리고 아주 탁월한 주석까지 제가 보면서 제가 쭉 제자 훈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보다 또 저희 교회보다 먼저 제자 훈련한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만 있으면 제가 만나서 도움을 얻고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비게이터라든지 CCC라든지
IBF라든지 또 UBF라든지 이 당시 대학생 선교를 하는 그런 기라성 같은 그런 선교 단체들과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CCC에 관계된 그런 사람들하고도 많이 교류를 했습니다. CCC 얼마나 장점이 많습니까? 그리고 IBF 같은 경우는 그 대표가 84에 저희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IBF의 장점들을 많이 배우게 됐고요. 또 그 뒤로 제가 내비게이터 우리나라 대표하고도 만나서 이 제자훈련에 관해서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물론 UBF 같은 경우는 우리 처음에 건국대학교에서 우리 사역을 했을 때 UBF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UBF 대표하고도 잘 압니다. 그리고 UBF 그 멤버들하고도 아마 축구를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건대에서.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께서 이 제자훈련하는 아주 견고한 교회로 점점점 이렇게 확고하게 되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사람이 진짜 똑똑해집니다. 특별히 이 확신이 없는 분들, 그리고 자기의 그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 보통 인문학이라고 하고 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그 삶을 사는 분들은 이 제자사역과 제자훈련에 이런 그 훈련을 받다 보면 자기하고 잘 맞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좀 부족한 분들은 사실은 이 제자훈련의 이 길이라는 것이 너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찾고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이 제자훈련을 끝까지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로 우뚝 서려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유혹도 있고요. 정말 저도 포기하고 싶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너무 이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훈련의 그 위력을 경험한 사람, 자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변화되고 점점점 능력이 있어지고 점점점 확고부동한 확신과 의지력이 강해지는 자기 자신을 보고 또 어떠한 어려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면서 자기가 점점 쓸모있는 점점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맛본 분들은 여러분들 끝까지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훈련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좋고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신 이 제자훈련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귀하고 좋은 것일수록 모조품도 많고요. 또 쉽게 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습니다. 제자훈련이 어마어마한 그 위력과 그 능력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약점도 있습니다. 저는 먼저 제자훈련한 많은 분들하고 교류하면서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로 교제하면서 참 이 제자훈련의 그 약점들과 아픔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 목포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목포에 그 제자훈련을 잘 한다는 교회가 있더군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1박 2일 동안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의 제자훈련을 제가 관찰할 수 있게 된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이 제자훈련에 아주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다 암송을 하니까 암송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자, 그러면 제자 훈련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자 훈련의 과연 약점이 뭘까요? 이것은 강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제자 훈련을 하면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자기의 그 확신이 아주 뚜렷해집니다. 특히 왜 제자 훈련은 말씀에 살고 말씀에 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전부 다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각 사람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상당히 확신이 있는 그리고 뛰어난 지식을 갖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 훈련을 올바로 하면 암송도 잘하지요. 말씀 공부도 많이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다는 그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상당히 비범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은 분들은 어느 영역에 가더라도 빛을 발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새로운 사원을 뽑을 때 여러분들 그 새로운 뽑을 때 아주 중요한 그런 항목이 뭐냐면 리더십입니다. 확신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 하나됨을 가졌느냐. 여러분들 제자 훈련에서 강조하는 하나됨, 리더십, 헌신, 섬김 이런 것들을 다 우리들이 저거 하지 않습니까?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한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만 한 사람이라면 직장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든지 빛을 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또 자기 주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 주장을 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것을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것을 제자 훈련을 예수님처럼 했던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한 이게 제자 훈련의 약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8장 1절. 내가 8장 1절이라고 처음에 얘기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이게 그겁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다가 지금 미뤄졌는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했기 때문에요. 1년 반 동안 매일같이 했다면 이 연수로 생각하면 이게 우리 일주일에 2번씩 한다면 도대체 몇 년을 한 겁니까? 대략 생각만 해도 뭐 10여 년은 될 겁니다. 매일같이 그들은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똑똑해졌습니다. 지식이 충만해졌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분열을 많이 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파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서로 모이게 되면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가 분열이 되고 깨지고 막 이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참 그 제자 훈련에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서로 다투고 결국은 싸우고 결국은 분열되는, 저는 많은 제자 훈련을 한다는 교회나 단체들이 정말 이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연수가 어느 정도 25년, 26년 되면서 우리 교회도 드디어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지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또 그 지식, 그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판단하고 서로 다투고 화합하지 못하는, 서로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랑해라. 분명히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그랬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승천하면 반드시 이런 이 지식을 통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자기 지식과 또 자기 확신으로 서로 이견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 주장을 늘 했던 그런 습관대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되고 힘을 잃게 된다. 그럼 사람들이 너희들은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잘못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평가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비요 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무슨 일 했더라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발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런 좋은 도전을 잘 응전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모임으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우리는 수치스러운, 너희들 뭐 맨날 제자 훈련 한다고 하면서 네 교회가 뭐냐, 보니까 맨날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고 그런다더라, 서로 미워한다더라, 사랑이 없다더라.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이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런 정황을 볼 때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처럼 저에서 사랑은 무엇인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그래서 1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똑똑하고 주장도 잘하고 지식도 뛰어나고 아주 열정적인데, 주님을 향한 열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근데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곳 못지않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능력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내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의 정말 명실상부한 제자인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우리가 더 성숙한 교회로, 정말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빛과 진리 교회는 바글바글 하더라. 누가 보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정말 빛과 진리에 가봤더니 놀랍더라. 사람들이 그런 평가도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게 빛과 진리 교회는 정말 지식도 뛰어나지만 사랑도 넘치구나. 그래서 진짜 내 제자답다. 이런 평가를 받기를 우리 모두 다 힘씁시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여러분들 천사의 말, 방언 아무리 해봐야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건 시끄러운 소리, 노이즈, 아주 잡소리, 듣기 싫은 소리가 된다. 사랑이 없이 말하면 방언같이 천사가 하는 말처럼 그렇게 좋은 목소리라 할지라도 이거는 그 노이즈로 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언 아무리 잘해봐야 사랑이 없는 방언은 사실은 가치가 뚝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여러분도 다 예언하는 능력 갖고 싶죠?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될까? 이거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여러분과 이하 동문입니다. 저도 늘 예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은사라는 것은요 개발이 됩니다. Giftedness Develop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처음서부터 오면 예언의 능력이 크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작은 영역부터 예언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동했을 때, 그 결정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예언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언의 능력을 하나하나 갖춰 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눈에 다음 대통령이 막 환상으로 보인다. 요거는 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저한테 살짝 얘기해 주십시오. 난 다 보인다. 막 이런 분 있으면. 자, 여러분들 이런 능력이 있어도 또 여러분들 모든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과 이 땅의 비밀들을 다 아는 모든 지식을 알고 이거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나 이거 있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는 예언, 사랑이 없는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거 다 소용없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만큼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헌신 많이 하죠. 근데 이거 지식으로만 헌신하지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일 많이 한 사람들이 꼭 일을 만듭니다. 꼭 알아달라고. 난 이렇게 헌신했다고. 난 이렇게 고생했다고. 근데 왜 안 알아주냐고.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고. 꼭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주님께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지 하는 동기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사랑은 정말 나중에 그 섬김은 그 헌신은 나중에 그게 독이 돼서 날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이런 그 결과로 총체적으로 얘기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친절하죠. 또 사랑은 서로 잘 되는 거를 싫어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당신이 나보다 잘 돼야지. 당신은 승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교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랑은 무례 행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굳지 않습니다. 또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성내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여러분들 그러면 자기의 민낯을 보이는 겁니다.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이걸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항상 말을 할 때도 성내지 말고 또 여러분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다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당신이 만들어 가라 이러기 전에 내가 먼저 만들어 가야겠다. 성숙한 교회 누가 보더라도 이 교회는 정말 멋지다.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리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또 여러분들 사랑은 많은 허물을 덮습니다. 좀 부족한 게 좀 있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내 지체요, 내 형제요, 내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허물들을 자꾸 들춰내기보다는 여러분들 서로 그래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그런 허물들을 서로 덮어주고, 여러분들 더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성숙한, 서로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또 그런 교회를 우리 다 함께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지식이나 또 여러분들 그 확신이나 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헌신을 하고 섬겼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 주장이 너무 커서 자칫 잘못하면 선줄로 알게 되고, 선줄로 알게 되는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다투게 되고 서로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온데간데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도 아까 사랑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회를 내가 먼저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